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매주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십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사무엘상 4장 말씀, 우리가 다 보시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실 때에도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아주 짧습니다. 우리 1절의 전반절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하죠. 자, 이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큰 단락들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1장 후반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되죠. 이 내용, 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첫 부분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라는 이 짧은 문장 하나만 딱 나오고 그 뒤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행동을 취했고 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씩 백성들의 귀에, 백성들의 삶에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짧은 문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짧은 문장 뒤에 이렇게 장황한 전쟁에 대한 내용과 또 가문의 몰락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요. 먼저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본격적인 활동은 7장부터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4장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5장과 6장을 거쳐서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엘의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세움받기 앞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또 그 섭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시는가, 이런 것들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죠.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까 보신 4장 말씀 계속 또 몇 개를 보셔야 되니까 이제 성경 책을 덮지 마시고 계속 펼쳐놓고 이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블레셋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네,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또 특히나 이제 다윗의 시대에서 가서는 다윗 때에 가서는 블레셋의 키가 큰 아주 대단한 장수가 있었죠. 네,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도 블레셋 군인 출신으로서 아주 위풍당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였고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 중에 악연이었고 전쟁도 많이 치렀고 또 그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지리적인 위치를 놓고 봤을 때도 참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옆구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오른쪽 옆구리를 항상 쿡쿡 찌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라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막 쿡쿡 찌르면서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위치도 그래요. 이런 블레셋과의 전투 매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블레셋 군인들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시 같은 존재,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미리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고백하고 여쭙고 또 거기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전쟁의 순서였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먼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까지 보셨는데 그 내용 중에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네, 없었어요. 늘 하던 건데 이상하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했었냐면 선지자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순서들을 늘 보여줬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경고한 내용,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첫 출발점부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요,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오니까 지금 전쟁이 났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네, 그럼 싸워야겠다 하고서는 그냥 나가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환경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자기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무슨 모습이냐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그럼 내 삶은 어땠을까? 나는 과연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임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행하고 있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전쟁에 크게 지죠.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패배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전쟁에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숫자가 4,000명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인원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전쟁에서 졌구나, 진 것에 대해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패배한 것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졌다. 그리고 4,000명이 죽었다. 그 패배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블레셋의 강함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하다. 블레셋이 군사 숫자가 훨씬 많았다. 뭐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이 그냥 졌다라는 내용들만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서 속뜻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도 않는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도 이런 전쟁을 벌이는 여러 말씀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라든지 또 다윗 왕이라든지 그 뒤로 나타나는 여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또 구하는 것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여되었을 때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참 또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 뒤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자,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패배한 원인을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지고 나니까 여쭙는 거죠. 네,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만 보면은 정말 좋은 질문이죠.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하나님께 엿듣는 모습.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한다고 해서 대답도 항상 좋은 대답이 나오던가요? 그런 건 아니죠. 질문을 좋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대응책이 항상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시면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고요.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당장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 두 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고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의 직책은 제사장직인데 그들의 행동은 훨씬 못 미치는 기대치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우리가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무감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궤라는 것은요, 본래 어디로 옮겨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한 번에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본래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보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인데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쉬운 성경으로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파들 가운데서 예배드릴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을 찾아가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지 언약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언약궤를 가져가자라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단에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다라면요. 막았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 전투를 벌이러 가자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서 언약궤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장로들의 선택,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내용은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 대안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 블레셋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는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괴짝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필요하면 잠깐 가져다가 썼다가 다시 방치하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괴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 자체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에 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다 보면은 이 언약궤가 특별한 힘을 보여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괴짝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또 한탄하십니다. 자기의 필요, 복을 채워주는 도구로 언약궤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언약궤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만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한번 지고 또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언약궤를 뺏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시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또 언약궤를 괴짝 취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럼 승리를 했느냐? 어떻게 됐죠?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전사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합하면은 이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3만 4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전투였죠. 언약궤가 있으면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 번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요.
또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데, 자, 우리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그럼 언약궤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물건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는 당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끊임없이 주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었죠.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였어요. 그 만나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삼게 되는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로 당했던 시험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을 이제 맞이하시면서 이기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먹거리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만족스러워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여야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으로만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참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먹거리만 풍족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중에 이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먹을 거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사실 우리가 고라 자손 그러면은 시편에서 좀 많이 보셨잖아요. 시편에 여러 시를 짓기도 했고 또 이렇게 찬송시를 관리하고 발굴해내고 또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인물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 생각하면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 민수기 16장 말씀에서는 좀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모습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 마음속에 그런 부러움이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을 벌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팡이니까 죽은 나무잖아요.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무고, 그 죽은 나무를 깎아서 지팡이로 만든 것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삐쩍 마른 나무까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삐쩍 마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패역한 모습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패역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손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지팡이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살구꽃이 피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조차도 죽어 마땅한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살구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속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 많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은 맨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이에 모세가 너무 더디 오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끊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아론을 막 추궁해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하니까 아론이 그 요청에 못 이겨가지고 실수를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송아지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러면서 또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이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많은 심판이 있고 징계가 내려지면서 3,000명이 죽게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받은 그 돌판을 언약궤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돌판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준 돌판을 언약궤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율법을 주실 때 너희의 조상들은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도 맺었지만 그 언약의 관계를 확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율법,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율법의 초안들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산 아래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를 깨닫게 하는 의미가 이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처음에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 언약궤에 들어있던 첫 번째 물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였어요.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요청하는 게 사실은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시면은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 꽃가마 타시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깨에 맬 수 있는 봉을 이제 고리에 걸죠. 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제가 좀 대충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으로 이 위에 이 언약궤의 지붕에 해당되는 위치에 그렇게 형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지붕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다가 뭘 했냐면은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 피를 손에 한 움큼 쥐고 가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시은좌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베풀어 주신다. 시자는 베풀시, 은은 은혜의 은자, 좌는 우리가 좌석할 때 자리라는 뜻의 좌자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이 언약궤의 지붕에 해당되는, 뚜껑에 해당되는 윗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대속의 은혜잖아요. 피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피가 상징하는 건 생명이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런 생각만 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기만 너무 강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언약궤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저 언약궤를 보면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물어보고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전쟁에 참패하고 있는데, 그 패한 원인을 언약궤를 가져가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나중에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들, 은혜의 수단들인데 도구로 주신 것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을 쫓으며 그것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늘 4장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불뱀을 막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다 물어서 죽게 하고 정말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놋뱀을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놨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해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그 독이 사라지고 다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 놋뱀 형상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놋뱀 형상을 가져다가 성소에 갖다 놔요. 그리고서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는 물건으로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 놋뱀을 숭배하는 사상들, 그런 마음들을 언제 다 없애냐면 히스기야 때 없애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까지 가서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흐수단이라고 해요. 느흐수단. 이게 뭐냐면 놋뱀은 놋조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놋뱀은 놋조가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때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수단,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거나 하나님인처럼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놋뱀을 다 파괴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고쳐 잡아주고 또 그렇게 신앙적인 각성을 하게끔 만들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언약궤가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함부로 들어다가 전쟁하는 자리까지 가져다 놓는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리고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그런 신앙적인 오류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려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에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겸손해져야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 나 기도했잖아요, 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런 잘못의 원초적인 이유는 이렇게 숭배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자체로 여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제 몰락하는 거죠.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그 시점에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 엘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 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네, 지금 엘리의 마음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어떻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가져가서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뺏기는 시점, 그때쯤 갔을 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을 아주 잃은 건 아니죠. 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을 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어떤 사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때 언약궤를 뺏기는 현장에서 함께 죽죠. 네. 그럴 때 이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본문 말씀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을 때 죽은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아까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마음이 떨리는 마음, 그런 상태, 그리고 지금 언약궤를 뺏기면서 그가 충격에 못 이겨서 뒤로 넘어가 죽게 되는 과정, 이걸 보았을 때에 지금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언약궤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두 아들의 생명보다 언약궤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언약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또 언약궤를 뺏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셨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나타났고 성취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통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무엘 4장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가문 그 아들들도 다 죽고요, 또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이 마무리되는 말씀에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4장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떠나보내신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내용이고, 이후에 이가봇이란 말이 이제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잖아요. 영광이 떠났지만 영광을 되찾는 모습으로 또 다시 말씀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5장 말씀에서는 뺏겨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6장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해요. 다시 가져오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고,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과정을 겪어서 7장에 이르르면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또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그러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하면서 권고하면서 하나의 성회를 여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권면하는 이 사무엘의 외침,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전파되는, 울려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7장 말씀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4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4장 1절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 사무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는 그 짧은 문장,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또 참패를 당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아들들,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또 선지자로서의 그 자리, 하나님 먹여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리가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에게로 바뀌게 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과 메시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4장 말씀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심과 마음가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영광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과정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성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신앙이, 그 믿음이 혹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물 흐르듯 그냥 합하여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뜻하시는 모습보다는, 말씀을 회복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치는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직분으로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삶의 열매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도무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성에 있어서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죄된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뜻과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음성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며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